민수기 6장 13절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 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여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다 같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나실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실인은 그 헌신된 기간 동안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구역 모임 때 바로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친 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일생을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개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몸과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그 기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이 자신의 헌신 기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작정한 그 시간이 끝마쳐졌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때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찬 나실인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번제, 속죄제, 화목 제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릴 그 제물들, 수양과 암양,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질 소제물, 보통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소개되는 제사가 소제지요. 곡물 가루를 직접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빵을 굽거나 빵을 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 그런데 소제는 독립된 제사가 아니라 바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이러한 제사에 곁들어지는 그러한 제사 방식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전제란 것, 이게 전제란 것은
뭐 제사 전자도 되고 아니면 부울잔자도 됩니다. 부울전자. 그러니까 술을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방식. 한국 유교식의 제사에서는 이렇게 술을 먼저 이렇게 올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영어성에는 drink offering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나신으로부터 받은 이 여러 가지 헌물들을 가지고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는 바로 나시린의 상징과 같은 무엇입니까? 길게 바로 자란 머리카락을 잘라서 정상적인 길이로 자른 후에 그 자른 머리카락을 바로 화목 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 및 불에다가 넣어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행한 후에 드디어 나시린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의 습관으로서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그 정한 기간을 다 끝마쳤다라는 사인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실인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불태워 살라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긴 머리카락,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자라면 보통 사람들은 한 번씩 자릅니다. 그런데 나실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드린 그 기간 동안은 삭도를, 날카로운 바로 칼을 머리카락에 대는, 즉 헤어컷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나실인의 상징입니다. 긴 머리카락을 하고 다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나실인이야. 참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네 라고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삶의 상징인 이 머리카락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 앞에 드러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며 나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실인의 삶을 다 마감한 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나실인을 상징하는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태워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한번 태워보셨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우연히 실수로 나이터를 가지고 탁 튕겼는데 바로 제 이 밑에 쫄병 머리카락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세상에 삽시간에 확 머리를 번지는데요. 오 하는 사이에 그냥 머리가 홀라당 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물론 다 탄 건 아닙니다만, 야 머리가요 불이 한번 붙으니까 그냥 삽시간에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좀 머리카락이 그런 것을 알았는데요. 여러분 머리카락 불에 던지면요 싹 소리를 내고는 순식간에 재도 남지 않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을까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자기 자랑의 트로피로 간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뭐 골프 홀인원 하더라도 홀인원 그 트로피를 또 기념패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우리가 행사에 가서 어떤 상을 받을 때에 트로피를 줍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하죠. 그것 여러분 없애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실인으로 살았다. 사람들에게 내가 과거에 나실인으로 살았어. 그거 한번 보여줄까? 하고서는 집안에 간직해놓은 꼭꼭 싸놓은 그 긴 머리카락을 보이면 와,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바쳤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일종의 트로피로서 이것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아예 그런 유혹을 없애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들었으면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다. 그것으로 끝내라. 그리고 너의 모든 과거의 행적과 공로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그것으로 되었고 잊혀버리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실인의 헌신의 삶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 여러분, 이거는 거래입니다. 이건 믿음의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의 출발점은요, 자발적이어야 되고 그 자발적인 헌신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싶은 거룩한 동기에서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면에서는 장치가 머리카락을 잘라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한 것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인용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아론의 제사장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축도, 베네딕션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 역사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의 근거구절로 써서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은 오히려 고린도전서 후서 13장 13절과 함께 어떨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축도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눈치를 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권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한 번은 영어로 한 번은 한글로 하죠. 주로 성찬식 할 때에 제가 축도를 바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읽어서 축도로 사용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원한다. 마지막에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원하노라. 원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소원한다, 내가 빈다 라고 그러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이 원문을 정확하게 구조를 번역해내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신다.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보통 많은 한인교회에서는 축도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뭐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다 뭐뭐 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할지어다니까 꼭 사람이 뭔가 하는 것처럼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족보 없는 이런 축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은 오늘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신다. 받으면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축복은 축도하는 목회자의 어떤 능력이나 그 목회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친히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복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 귀한 축도의 내용, 아론의 축도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만 언제 그런 기회를 주일날 한번 가지기를 원하면서 하나하나 짧게 살피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라는 이 선언은 이때 이 복은 단순히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2절 보았듯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요한 사도의 기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했을 때 이 복은 영혼이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형통하고 건강한 이 복, 균형 잡힌 영육간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는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영육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야, 이 받은 복 이거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염려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빛나는 얼굴. 여러분 우리 사람도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 때거든요. 얼굴이 빛납니다. 광채가 나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너희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시라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신다. 하나님은 긍휼과 당신의 자비에 근거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을 축복하고 은혜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째째하게 줄까 말까 이런 분 아니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다? 열납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제대로 우리 한국말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셨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게임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려해 본들, 아무리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인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되었다. 이 한 사실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입니다. 물론 샬롬은 심리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아무 염려 근심 없는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다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 그하여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에 우리가 받는 열매가 뭐냐? 평강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에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실인이 그 기간을 마치고 모든 의식을 마무리한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아버지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자랑의 트로피를 남겨두지 않게 하여서 나실인들에게 나실인의 상징과 같았던 머리카락을 잘라 불살라 없애라고 하신 말씀, 오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그리고 늘 주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시는 것, 그리고 주께서 평강 주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